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이 자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이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막이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 본문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배웠는데 성도의 고난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새로운 정상적인 것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성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 날에 영광을 약속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은 자들은 그때 흘린 눈물이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영광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성도가 고난 속에서 어떤 복을 누리고 어떤 자세로 임해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고난 속에서 성도는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1차적인 관심은 현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을 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가 복을 누리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성도가 영원히 누릴 복을 현재도 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고난받는 성도가 왜 복을 누린다고 말을 하는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답하고 괴로운 그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이 사람들 앞에 놀림을 당하면 거기에 대해서 분노를 느낍니다.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누가 높여서 불러주면 큰 자부심을 느끼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핍박으로 간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당신에 대한 고난으로 간주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을 비롯해서 들은 사람들은 아마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는 많이 모여드는 때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예수님에 가까이 가는 것을 원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아마 자랑스럽고 의기양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에서 만나서 자신의 인생에 큰 변화를 겪었고 가장 큰 복을 누린다, 이렇게 제자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병든 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십니다. 거만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을, 서기관들을 말씀으로 꼼짝 못하게 권위 있는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옆에 있는 것이 마치 자신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당할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앞장 세우고 간다면 어떤 콧대 높은 사람도 능히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생각들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부러워하는 것을 갖고 싶은 그 욕심을 채우는 행동과 기본적으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큰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예수님을 따르는 동기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핍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욕설을 듣고 모든 악한 말을 들을 거라고는 생각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나를 인하여 핍박을 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그냥 흘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는 아주 진지한 어조로 권면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이제 베드로는 이 말씀으로 권면을 하면서 그 의미를 충분히 알고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갇힌 경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자기도 잡혀갈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본 또한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들었던 말씀, 예수님 옆에서 보았던 그 사건들이 갖는 의미들을 이제는 깨닫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때 그 말씀 하셨는지를. 그런 베드로가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증인으로서 그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가? 왜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면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주님이 오시는 날에 상을 받을 것이다, 장차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복이 있는 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고난당하는 순간에도 누리고 있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베드로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았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백부장의 종이 낫는 것을 또 경험을 했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았고, 죽은 아이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도 보았습니다. 물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았고, 예수님이 명하시자 자신도 물리를 몇 걸음 걸었던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5천 명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먹이신 이 놀라운 이적에 스스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는 두려울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데 어떤 방법으로 성도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인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있겠다는 그 말씀을 하셨는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성도에게 영적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께로 가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말씀합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이 성도에게 임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서 성도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 안에 예수님께서 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입니다. 성도가 늘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사람들은 그 가지를 포도 열매를 맺는 그 포도나무의 일부로 간주를 합니다. 너는 포도나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버리면 땅에 떨어진 그 가지는 그냥 불에 넣는 땔감일 뿐입니다. 성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는다는 것은 성도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기 때문에 함께 붙어 있는 성도도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세상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성도와 함께 있는 증거이고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이 복을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이 무슨 잘못을 해서 죄를 지어서 고난받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고난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과거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감추고 싶어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신 대제사장의 집에서 베드로를 알아본 사람들이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지목하는 말을 듣고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감추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기를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늘 본문에서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고난받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고난받는 것을 피해서 도망가거나 고난받으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고 고난을 통해서 누리는 복을 깨닫고 즐거워해야 하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비밀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 누릴 수 있는 비밀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큰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바로 이 믿음을 깨닫도록 우리는 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고난받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성령께서 함께하는 증거임을 그들이 깨닫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고난당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을 누린다는 것을 늘 잊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고난당할 때 불신자들은 성도들을 볼 때 참 안 됐다, 어쩌다가 그런 일을 당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 자신이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꾸 불신자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가 고난당할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이 나를 볼까, 여기에 신경을 쓰면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마땅히 누릴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뉴스에 교회 관련 소식이 종종 언급이 됩니다. 선행으로 규감이 되는 일로 나오기보다는 정치와 관련되고 또 권력과 결탁하는 어떤 사건과 관련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언급이 되면서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부끄럽습니다. 수치를 느끼게 됩니다. 주위에 교회 다니는 그 기독교인이라고 알려지는 것이 마치 함께 욕을 먹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되었는가?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욕을 먹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잘못으로 예수님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은 복이지만 우리의 잘못으로 예수님이 욕을 먹는 것은 회개해야 될 죄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가 죄송하고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고난받는 성도들 앞에 이러한 일들은 한없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은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잘못과 성도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교회가 욕을 먹고 비난당하면서 마치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핍박당하는 것이다. 너무 민망합니다. 그런 말 들을 때. 도대체 성경을 어떻게 알고 그런 말을 하는지. 세상 법으로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한데 그렇게 비난받고 욕을 듣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는 너무나 반대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우리의 상황에 너무 정말 우리의 주위에 있는 벌어진 일들이 너무 동떨어진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잘못이 쌓여가면서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것이 마치 바람직한 것처럼 그런 분위기로 흐르는 것이 아닌가 우려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에 대한 촉구와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잘못이 없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됩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점점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갖는 분위기가 되기 시작하면 그때는 오늘 주신 말씀들이 우리와 무관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을 생각하기도 힘든 때에 나를 인하여 핍박을 당하면 복이 있다. 이 말씀하셨을까 생각하면 우리도 지금 고난이 별로 없다고 느낄 때이지만 이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택한 성도라도 어떻게든지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구원에 이르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종말이 다가올수록 성도들에게 고난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복을 누리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때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복을 풍성히 누릴 때 나중에 있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고난은 마지막 심판을 예고합니다. 성도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마지막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한다. 이것은 교회가 고난을 받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고난은 마지막 날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멸망당할 자들의 마지막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더욱 핍박을 가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온갖 수단함을 가리지 않고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의 패배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사단의 패배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에게는 이 사망의 권세로 위협하는 것이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를 의지하게 만들고 세상을 의지하도록 사단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고난당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 것은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점점 다가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마치 믿는 자들에게 심판이 먼저 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더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힘든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말했듯이 시련, 불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불시험이 불신자들에게는 성도에 대한 심판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따돌림 받고 쫓겨나고 감옥에 갇히고 폭력을 당하고 이렇게 해서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심판을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믿음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련을 통과해서 끝까지 구원에 이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겨우 구원을 얻는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겨우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이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성도들을 반드시 인도하시고 끝까지 천국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무서운 칼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의 죄가 드러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설 곳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은 지금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에서는 여전히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고난 속에서 어떤 각오로 임해야 되는지 또한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받는다면 당연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목숨을 빼앗을 것처럼 우리를 위협한다고 해도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생명의 주관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반드시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들이 너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과 협박을 한다 해도 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위협하는 상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들은 성도의 목숨을 결코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위협에 속지 않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고난받을 때 하나님께 영혼을 부탁하고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부지하겠다고, 내 목숨을 살리겠다고 신앙을 저버리면 그것이 곧 영원히 죽는 길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고난은 성도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고난이 두려워서 내게 닥치는 어려움과 핍박을 피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 경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당하는 고난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핍박과 시험과 고난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도가 고난당하는 삶은 마치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와 찬양의 삶을 가리켜 거룩한 산 제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이 피를 흘려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성도의 고난이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거룩한 산 제사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화의 과정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연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고난당하는 그 고난 자체에 주목하기보다는 그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이 결정하기 어떤 힘든 문제, 어떤 압박 가운데 계속 직면해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성도에게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신앙 때문에 겪는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 속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닥쳐올 것인가를 예상하며 불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택하여 부르실 때 이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얻은 생명은 부활 생명입니다. 능히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이미 예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고 있음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늘 여러분 안에 거하심을
기뻐하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것이 불신자, 멸망당할 자들에게는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를 힘쓰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늘 소망하면서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복이 있는 증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하심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낙심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불시험을 당하는 것이고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우리의 모습을 다듬어 가시기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